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빚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요약입니다. 12절부터.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의 육신의 지체를 죽이면 그 우리 몸 안에 생명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법적인 신분을 넘어서 성령을 따라 성도들을 가리키는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8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적인 표현.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 영과 더불어 뭐라 한다고 했어요? 16절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하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을 여기까지를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8장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상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결론을 얻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통, 고난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고통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받을 것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고난도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난 없이 어떻게 좋은 걸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도 상속받을 것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 18절이 그럽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상한 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18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현재 고난이 장차 저와 여러분이 받을 영광스러운 미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들을 그건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하겠죠. 단순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5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합니다. 아무나 왕노릇 안 해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왕노릇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당하는 어려움이 힘들다고 하는 거 가지고 낑낑댈 거 없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의 삶을 무엇에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에 가치를 둘 거냐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저런 명예, 돈, 쓰레기 같은 것들에 가치를 두고 갈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놀랄 만한 세 가지의 탄식이 있다는 그 비밀을 드러냅니다. 세 가지 탄식이 있어요. 첫 번째,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말합니다. 자, 바울은요, 17절까지에서는 지금 우리 인간의 구원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가 있다는 어떤 새로운 비밀을 드러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피조물 눈에 아무 말하지 않는 저 피조물 탄식한데요. 나무가 울고 있습니다. 물고기, 짐승들, 저 돌들 이런 것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대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근데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왜 그런 탄식할까?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른 피조물들도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다 변질되어서 무질서가 빠졌어요.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들은 19절 나오죠? 20절 나오죠?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로 여기서 허무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기 없는 것에 그냥 이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한대요. 이 말은 뭐예요?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있고 창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변질됐다는 겁니다. 자, 피조물이 이렇게 변질돼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원인이 뭘까요? 만물이 통치하였던 인간이 타락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커요. 그러면 봐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우리 인간과 별개로 따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여기 나오죠. 20절에 보면 허무한 것에 피조물이 굴복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이런 쓸데없는 헛된 것에 굴복하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별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타락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인간을 내버려 뒀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굴복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뼈를 꺾든지 배로를 다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도 헛된 것에 굴복하도록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렇게 내버려 뒀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소망은 그가 바라는 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지금은 헛된 것에 그 종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받을 영광을 같이 동시에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물려 있어요.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받을 영광하고 우리가 누릴 영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회복시킬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네.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걸 다시 싹쓸이하고 다시 새롭게 하실 때 그게 만물이 회복될 때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돼요. 그래 보세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이 피조물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22절이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만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제 변질된 여러분 피조물의 창조 역할을 회복할까? 타락의 원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구원을 완전히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때예요. 그 회복은 언제예요? 여러분, 그 회복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말할 수 없는 다른 만물, 피조물들은 지상에요. 종교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심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피조물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모든 종로를 하는 것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늘 영광의 자유에 같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2절 어디 있어요? 21절 있잖아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미래 수동태예요. 현재가 아닙니다. 미래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 자체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이 빨리 돼야 된다. 또는 회복이 왜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나타나서 영광의 회복을 통해서 자연은 그 다음에 저주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원리예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저주받았죠? 그럼 우리 인간이 먼저 회복되면 자연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그 원리가 딱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안 나타났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피조물들은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22.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뭐예요? 타락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겠죠.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이 신음하며 변질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연을 파괴하는 걸 바라지 않죠. 자연 보호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말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볼 때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도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른 피조물의 탄식을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왜 우리한테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걸 우리한테 이게 기록에서 알려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8장에 근거하면 육신을 따라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탄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 탄식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한다 말합니다. 자신의 영이 탄식한다고 들어보셨죠? 내 영이 탄식해. 여러분 바울이 지금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이렇게 좀 언급하고 나서 또 다른 탄식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23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속으로 탄식한다 그래요. 그죠?
23절에 있어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합니다. 그냥 피조물은 그냥 탄식한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요? 속으로, 우리 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속에서 탄식해, 울부짖어. 여러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영혼이 현재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3절에서 두 가지가 해요. 양자될 것, 양자되기를 갈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양자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죄의 몸에서 완전한 성령, 리디미션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울은 여기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23절을 볼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네요. 우리는 처음 성령의 열매를 받았어,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처음 열매, 익은 열매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성령께서 부활시켰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저와 여러분은 그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인 이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의 영이 뭐 하느냐 거예요. 우리 영은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는 것.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롭게 되는 것을 탄식하며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23절에.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탄식이요, 갈망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들으시나요? 이건 실제예요. 근데 이 갈망이 바울이 말하지 24절 25절 그 갈망, 이 갈망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성될 걸 기다리고 있는 소망으로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어요. 이 소망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느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한 걸 소망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실제로 눈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눈을 봤으니까 현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로 현재적인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미래적인 구원은 완성이 안 됐어. 그 미래적인 구원은 완성을 이뤄가야 된다 말합니다. 근데 뭘로?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완성을 이뤄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쳐요. 참음으로, 여기서 우리 한국말 참음, 인내로, 예, 기다려.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받기를 고대해요. 단순히 없어, 그거는. 피조물 그거 원해.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도 갈망하고 있어요. 뭘 갈망해요? 하늘에 속한 것. 이걸 갈망하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모습을 갈망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4장 19절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는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양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아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몸 안에서는 여전히 또 하나 있죠. 이게 양자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 몸 안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몸 안에? 뭐가 있다고? 죄의 법이 있어요. 이 몸 안에.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갈등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갈등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갈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내 영이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영의 갈망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하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 이게 영혼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딜레마가 아니고 영혼의 갈망의 본부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영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보세요. 여러분 영이 갈망하고 있는가 아시나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소망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남편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축복받는 걸 영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쓰레기예요. 영의 입장에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갈망하지 않습니다. 뭘 갈망한다고요?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그런 온전한 회복. 그러면서 우리가 완성되면 바로 천국 안 가요. 어디 가요? 우리는 왕노로 갈 거라. 어디서?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완전한 상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가장 큰 축복임을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신음합니다. 부르짖어요. 혹시 내 영이 탄식한다, 내 영이 갈망한다는 거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한테 이미 다 성경공부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은 영이 갈망하고 탄식한다는 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탄식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신음하고 괴로워하는지 탄식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에게 탄식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답답함이 터져나옵니다. 답답 미치겠네 이거죠. 공허함이 터져나옵니다. 뭔가 어딘가 이렇게 화전한 공허함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의 영이 죽겠다는 소리예요. 또 다른 편은 좀 미칠 것 같은 느낌 있죠. 아 미치겠네 막 그런 거 있죠. 아니 뭐 일이 안 풀려가지고 미친 걸 말고 그런 느낌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속사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럴 때 막 그 있죠. 예. 이런 마음들이 다 뭐냐, 여러분의 영이 탄식할 때 외형적으로 이렇게 표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왜 괴로워하는지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의 목표를 다시 정하세요. 교회만 다니는 거 항상 얘기해. 교회 다니는 거 예배 자리 있으면 뭐예요? 줄 세운 서 있어? 하루. 그걸로 땡 할 거예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를 다시 정하세요.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 거, 영 관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직 교회 나오면 사람 만나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어. 종교생활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또 사람 만나니까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내가 믿으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자꾸 막 이게 푸시하니까 믿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영이 진짜 갈망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정하고 사실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탄식이 있을까? 26절부터 30절이야. 성령이 탄식합니다. 이건 좀 심각해. 이건 더 심각합니다. 내 영이 탄식하는 건 그러는데 성령이 탄식해요. 여러분 성령의 탄식에 대한 거 들어보셨죠? 적어도 들었을 거예요. 또 저도 이걸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잘 알 겁니다. 그래도 이 26절 암기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 둘이 연약함을 본다. 말씀을 달달 암송합니다. 그건 잘 알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 성도들을 돕는다고 하는 내용은 두 가지 연약감 때문에 그래요. 오늘 26절에서 보면 두 가지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 그 두 가지 때문에 탄식하면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25절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장차 이루어질 것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가 안 돼. 연약함 때문에 안 돼. 바로 그 연약함,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가 안 되니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돕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도와요? 탄식하면서 또는 그 신음소리 내면서, 기도하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랬죠. 여러분의 영이 탄식하며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알지 못해서, 알면은 기도할 텐데 알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알면,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의 영이 탄식한다를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분 영이 배고파서 죽겠다고 두라이에서 지금 목마르다고 했으면 여러분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이고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내 영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걸 기도할지 모르니까 성령께서 그냥 탄식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이라고 그랬죠. 말할 수 없는 탄식, 헬라어는 깊은 한숨이에요. 신음소리 얘기입니다. 그 헬라 뜻이 깊은 신음소리, 탄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단순히 기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얼마나 깊은 한숨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씨름하듯이 나를, 내 영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씨름해 줄 사람이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남편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도 많겠죠. 근데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성령께서 그렇게 더해. 여러분, 우리가 봐요. 그래서 27절에서 바로 이게요. 27절에서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속에 있는 성령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 그렇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다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아. 나를 위한.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성령께서 아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니까 성령께서 그걸 다 알아.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 하나님, 김 목사가 아버지가 원하는 이건데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를 중보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 되게 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렇게 탄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보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그 얘기입니다. 왜요? 성령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하지 내 뜻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27절, 26, 27절입니다. 그리고 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하셔야 돼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바울이 26절부터 성령의 탄식의 목표는 뭐냐? 28절에서 30절에 더 명확하게 왜 성령이 탄식하느냐에 대해서 30절까지 나옵니다. 그 목표가 정확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부르신 자들 또는 하나님이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정한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확대해서 성령이 탄식하는 걸 확대해서 적용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있어. 어떤 특권? 그게 28절입니다. 특별한 특권. 그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다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는 기도까지 포함해서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게 그게 특권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걸 혼자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에 따른 모든 걸 붙여주고 그 마음이 같은 사람 붙여주고 물건도 열어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러면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 상대를 향한 뜻이 나와 협력하면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성령님이 같이 협력하면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뭐냐? 29절 30절이에요. 본문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을 근거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그 선하신 일이 뭐냐? 29절 30절. 자, 바로 이런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예정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봐요. 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미리 정했어. 왜냐하면 그래요. 이는이랑 왜 그렇게 정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일이 되게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30절에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서 큰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거기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큰 아들이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한 게 뭐예요? 많은 형제인 우리들이 큰 아들인 예수님처럼 닮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큰 아들처럼 그게 그리스도 형상을 닮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성령의 탄식 소리까지도 주님이 우리한테 허용하는 건 뭐냐?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다 되게 하는 게 목표다. 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한다는 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출발은 나쁜 거야 사실은. 정신 못 차리니까 탄식하지만 그래 목표는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게 될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이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미 완료됐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 말씀이에요. 자, 미리 정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 미리 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적용해보자. 우리 미리 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어째 다 의롭게 이미 justification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해야 되는데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모두 다 과거 시제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끝났어. 그럼 아니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 실제 의롭게 됐어. 근데 sanctification 성화가 됐습니까? 아직도 게임도 안 돼. 성화 되려면. 그런데도 과거야.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는 거 glorification. 영화가 됐습니까? 이 영화는 주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체로 변형돼야 영화롭게 되는데 우리 완성됐어요?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과거 시제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럽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왜 과거 시제를 썼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알고 선택한 자들은 이미 하늘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걸 이미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운명은 다 이미 뭐였어요? 주님께서 벌써 한국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다 완성될 거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계획대로 부르셨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믿는다면 그럼 뭐예요?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지 않고 천국에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연단하고 세워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분기 시점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뭔가 변화되고 변화되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그게 목요일 날 얘기했던 7년 안식년 절기 등교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시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할 때는 제가 본문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은혜 중심으로 가면 설교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 맺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펴본 세 종류의 탄식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중에서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거나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겁니까? 어떤 탄식 소리를 들어요? 자기는 탄식 소리는 거의 못 들어. 제껴두자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의 영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 들으시나요? 아니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는 게 심각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영이 탄식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령의 탄식도 듣지 못해요. 여러분의 영의 탄식을 인식하고 관리했다면 성령께서는 탄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의 출발은 어디예요? 자신의 영의 탄식한 소리를 못 듣고 산 결과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은 이런 자신의 영의 탄식이나 성령의 탄식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성령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여요. 글은 글이고 나는 그게 인지가 안 돼. 그거 아셔야 돼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 때나 웁니까? 울 일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하지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탄식은 아무 때나 또는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탄식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서 안 된다. 부정적인 건 출발은 부정적이에요. 그렇잖아.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안 돼. 왜? 근본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영 관리를 잘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중단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는 배려가 바로 성령의 탄식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정 동안 하고 싶은 목표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시편 139편 16절에서 분명히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 형질이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책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영혼을 땅에 보낼 때 이미 다 뭘 할 건지 다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분의 뜻은 이미 뭐예요? 하늘에서 딱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리고 또 그것은 이미 아까 완성돼 있어. 그분은 우리를 봐. 그게, 김 목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이미 주님 보셨어.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나는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그래요. 그 기도가 그냥 주기도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기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뭔지 몰라. 그죠? 그게 뭔지 몰라.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모른다?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령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이 그 얘기잖아요. 탄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르는 건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랑하지 마세요. 아직도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는 본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직 헤매고 있어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 좋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물어보라고. 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 때문에 탄식할까 할 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 때문에 성령은 탄식합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만일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살았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어떤 성도 때문에 탄식하냐면 자신의 영을 공고함에 메말라 죽어가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탄식해요. 내 영을 죽어가게 만들어 메말라 드라이하게 해서 그냥 메말라 죽게 만들고 있어. 그 성도들 때문에 탄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은 육신은 편하고 육신은 즐겁습니다. 왜요? 편하니까. 기도할 거 없고 성경은 보되 그 다음에 예배는 필요할 때만 나오면 돼. 주일날 우리는 수요일이 있으니까 수요일날 나오고 없으면 그냥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육신 즐겁고 편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은 고통 속에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느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영은 이런 공고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원리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영이 망하는 걸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고 돌이키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두 가지로 증거를 보여줍니다. 무서운 건가요? 아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요. 그 분석을 보세요. 이게 뭔지. 그 중에 하나는 방관해요. 하나님이. 방관하세요. 어떻게 방관해요? 내버려둬요. 하고 싶은데 내버려둡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방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고통이 심해지면서 동시에 육체의 고통과 함께 깊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과 몸이 병들어 방관해버리면.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성령의 불을 다 소멸시키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 줄 아세요? 기가 막힌 현상이 나옵니다. 저는 본인 내가 해봤기 때문에 이건 경험했기 때문에 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해봤고 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때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다. 방관함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직접 개입해서 사건을 만드십니다. 사건 만든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사건 만들어. 이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좋은 의미예요. 그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의 뜻에 따라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중간중간 탁탁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러면 저 강도가 좀 세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고집하며 사는 것 중단하고 무릎 꿇으세요. 먼저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안에도.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소멸시켜 가고 있는 성도도 있어요. 소멸시키면 아직까지는 그거 아니지만 불은 점점 약해지고 호롱불 같아. 조그만 불밖에 없어요. 이 불밖에 없어요. 이 불 가지고 나 안에 불이 있어? 웃기지 마.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는요. 답답하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냐에 따라 기도의 불이 머리에 있어요. 근데 이 불, 생명의 불은 여기 심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심장에 불이 호롱불, 옛날 시골 아시죠? 그 얼마나 밝아요? 밝죠, 밖에는. 근데 그 불이 점점점 희미해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옥 간다거나 그런 차원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소멸시키는 성도 있어. 아직까지는 의성되는 그가 없지만 그 지금 이렇게 약해진 가고 있어. 어떤 사람은 성령에 탄식하는 그런 성도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도우면서 항상 이 생명의 능력을 부어서 생기가 넘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 느껴집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다고 할 때 깨어있어 나는 빼있는 목사고 깨어있는 집사하고 깨어있는 권사야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습관적인 기도 생활 최소 1시간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감난산 올라갔을 때 제자들한테 그러죠.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이에 자고 있어. 제자들이 뭐래요? 얘들아, 거기서 아옵니다.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있을 수 없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기도 생활 없고 필요에 따라 하고 모임이 있어서 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잖아요? 누구나 다 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최소 습관적인 기도 생활 1시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좀 굉장히 심각한 얘기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사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관심한지를 보면서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건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만,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필요할 때만 해? 매일 기도는 호흡이라는데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습관적인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다시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생활 없이는 여러분은요, 거룩한 흰옷을 입어서 감사하기도, 그러나 흰옷을 입었을지라도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이런 모두가 다 성령의 탄식하고 자기 영의 탄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사실 새롭게 이렇게 빌드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